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게 됩니다. 생명의 삶을 읽으시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날짜보다 하루 지연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게 되는 것을 아시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낸 지 얼마 후에 다시 보낸 편지인데 사도가 다시 편지를 보냈다는 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고 애틋한 교회였고 그래서 참 애정을 더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종말에 대한 시각, 종말론의 왜곡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였느냐?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 기다림, 재림신앙이죠. 종말론적인 재림신앙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대단히 순수했고 열정적이었고 믿음과 사랑과 또 이 소망이 가득 찬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 오시되 다 일어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그랬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엉뚱한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 소문, 이 소식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해준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소식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오죠. 학교 가던 사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하던 사람 직장도 안 가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언제 오시나 하고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어떻게든 뭘 해야 되나 해서 편지를 다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 쭉 읽다 보면은 1장에서는 사도가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보입니다. 칭찬도 많이 하고요. 동시에 그 칭찬 속에서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실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이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다.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여전히 풍성합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1장 내용은 사도가 이제 격려하고 또 권고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보통 권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권고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위로할 입장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잘 이기세요. 곧 끝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죠. 사실 이런 말이 굉장히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난과 시련이 왜 있는 것이냐 하면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시련을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곧 끝난다.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가 아니고, 이 시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공의라는 말은 의로운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겪는 너희들은 안식으로 갚아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시련을 겪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안식, 영생이죠. 천국으로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은 그 고통으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형벌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잘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큰 위로가 안 되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어차피 시련은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은 메시지가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땅의 문제는 땅의 대안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걸 터지는 걸 막았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냐면 아니죠. 다른 데가 또 터집니다.
여기를 막았다 그러면 여기가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동시에 막 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만 터지면은 그나마 어떻게든 막아 나가겠는데 2개 터지고 3개 터지면은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 3개는 못 막죠.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땅의 해법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한 가지 감사한 은혜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쯤에는 그것을 견뎌낼 은혜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라 하시는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땅의 삶은 믿음으로 견뎌내노라면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견뎌라 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의 문제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삶을 이겨나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거리가 끊임없이 저희들의 삶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나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기쁘며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또 나의 모든 개인적인 소원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려드리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많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행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이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붙들고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